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네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와 설교가 너무 지루하다,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설교가 너무 기존 신자들 위주로 돼 있어서 새 신자들이 나와서 볼 때에는 이게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존 성도들이 위선적이고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어 보이지만 마음을 열지 않고 친절하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찬양하죠?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형제 안에서 자매 안에서 환영한다고 그렇게 환영의 노래를 부르긴 하지만 사실은 새신자들한테 무관심하고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죠. 새신자들이 볼 때에는 기존 신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성도님들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성도가 새로 오신 그런 분들한테, 새로운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새신자가 교회를 떠나는 세 번째 이유는 교회가 사람보다는 물질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가 지나치게 헌금을 강요한다거나 아니면 재정 부담을 주기 때문에 발걸음을 돌린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교회의 성장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섬겨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먼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신자가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는 아이들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부모들 입장에서 부모들은 그렇죠. 자신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그런 교육에 있어서 좀 지나칠 정도로 좀 열성을 올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때에 그런 교회가 될 때에 불신자분들이 조금 교회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장년층의 집중적인 관심보다는 또
어린 아이들, 또 학생들,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관심을 쏟고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많이 어린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 청년들에게 관심을 쏟아 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 오는 새 가족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말씀이 살아있고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낯설지 않게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 그리고 새 가족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많은 관심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도 애쓸 것이고 여러분들도 애쓰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의 가치는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생명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존경받아도 죽으면 끝입니다. 생명이 끊어지면 그 순간부터 점점 더 잊혀져 갑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존재의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음에, 그 심령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도 생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가 건물이 아닌 것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믿는 사람들의 단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는 반드시 생명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라고 진단을 하셨어요. 말씀을 읽어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오늘 1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낡고 허물어져서 비가 새서 담이 무너져서 죽었다라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파야 하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고통을 느껴야 하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그거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아플 때에는 아픔을 느껴야 돼요.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아픈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상처가 나도 난 줄 모를 것이고 병이 들어도 병이 든 줄 모를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영적인 병이 있으면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없어요. 울어야 하는데 내 영적 상태를 보고 울어야 하는데 울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보는 거예요. 살면 되지. 나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갈망하고 마음 아파야 하는데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내 살이 썩어가는데,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 무감각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교회는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갖춰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올바른 신학과 객관적인 조건들을 가져야 하겠죠. 교회로서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나 생동감, 생명력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에 어떤 환난이나 위기가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극복하고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대 교회는요, 교회가 갖춰야 하는 외적인 요소는 잘 갖춘 그런 교회입니다. 하지만 내적인 요소가 부족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교회라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 보기에 사대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질적인 부여로 인해서 교회의 재정도 안정적이었고요.
건물도 잘 지어졌고 내부도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모두가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직이나 재정도 다른 교회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교회였어요. 오히려 사대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라고 표현하세요. 죽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끝난 겁니다. 끝장난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단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살아서 움직이는 밀접한 교제가 있느냐, 성령님의 능력이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런데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영적 교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대교회는 사람들끼리 모인 사람들만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안일함, 부도덕함,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침투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외적으로 참 잘 지어지고 또 조건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잘 갖춰져 있어요. 주일마다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죠. 조직이 잘 되어 있고 많은 훌륭한 프로그램들, 재미있는 프로그램들, 도움되는 프로그램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풍족한 물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살아있고 능력이 많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임재하고 계시는지요? 성령님께서 실제 교회를 지배하고 여러분 삶을 지배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생활, 봉사, 헌신, 섬김 다 잘합니다. 다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생명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생명 되신 예수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느냐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통하심이 있느냐, 성령님과 교제하심이 있느냐,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그런 느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 결과로 열매가 맺어지고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시느냐라는 거예요. 실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너무 많은 교회들이, 우리 실금교회가 신앙이 형식화되고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를 부르짖지만 아무런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는 사대교회와 같은 그런 죽어있는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요. 본문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라고 했습니다.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인근 어떤 교회보다도 활동력이 강한 살아있는 교회로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인정받는 교회였지만,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좋은 명성이 있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주님 보실 때에는 인정할 수 없는 분명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회종을 가졌을 것이고 활기 있는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적합한 교훈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생명의 껍데기였고
사실은 죽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활동과 생명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그와 함께 그 교훈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입니다. 참된 교회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나타내신 모든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히 모여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사람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고 또 성도들도 명목상의 성도가 아니라 실제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은 죽은 교회다라는 것은 죽은 시체에 사람의 옷을 입혀놓은 그런 모습일 거예요.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사대 교회가 영적인 면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죽은 교회다,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는 것은 교리는 있고 의식은 있지만 내적인 생명, 성령님의 역사가 떠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기쁨과 사랑이 없는 냉랭한 교회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생명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라면 생명력 있는 교회라면 악과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시험과 싸우면서 전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사대교회는 생명력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 칠금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위축되고 그렇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예배에 힘써야 할 것이고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위기를 위해서, 이 환난의 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괜찮으니까, 지금 괜찮아 보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돼.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복음의 감격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본문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네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미 받은 은혜, 이미 받은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그때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첫 신앙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분들은 작은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천막교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온갖 열정으로 주님께 내 삶을 드렸던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때의 내 신앙 어땠습니까? 내 신앙 어땠어요? 최소한 지금보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는 열심히 있었어요.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 이제 신학하기로 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학교 로비에 이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찬양이 들려옵니다. 너무 감격했어요. 일반 대학교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아, 여기가 내 자리구나.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저는 주님께 헌신을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대학원 생활을 했습니다. 참 좋았어요. 공부를 해도 좋았고, 숙제가 많아도 좋았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해도 행복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 4대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칠금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때를 되돌아보십시오. 칠금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뒤돌아봐야 돼요. 되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감격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칠금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복음의 감격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감격으로 돌아가야 돼요. 첫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라가 뭡니까? 돌이킨다, 뉘우친다, 가책을 느낀다, 그런 말이죠. 죄로 부패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에서 새로워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교회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한다. 가책을 느껴야 한다. 지금 모습에서 돌이켜야 한다. 지금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책을 느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 죄인 줄 모릅니다. 느끼지 못해요.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음에도 그것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배가 우선이고 주님이 우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질 않아요. 마치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있는 것과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바울은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라고 디모데 전서에 언급을 했습니다. 칠금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하게 살고 계시는지요? 죄가 죄인 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시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4대 교회는 외적으로는 살아있는 교회였지만 내적으로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생명력이 없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죽은 교회였다고요. 혹시 우리 교회가, 혹시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교회는 아닌지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사람은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의 감격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나도 예전에 열심히 했어. 우리 교회 예전에 잘 나갔어. 성도도 많았고 일도 많이 했어. 여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고요. 맡겨진 일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 그리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삶이요. 사람에게 감동을 전하는 삶, 이런 것은 생명에 대한 관심 없이, 열심이 없이, 열정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살았다 하는 이름, 교인이란 이름, 교회라는 이름, 그것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요. 여러분이 처음 가정을 이뤘을 때의 그 감격, 처음 아기를 안았을 때의 감격, 처음 신앙을 접했을 때의 감격, 주님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 은혜, 그 기쁨, 그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이 귀에 쟁쟁한데 그 말씀을 듣고도 나는 내 삶이 바빠서, 내 일에 바빠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죄에 빠진 내 모습을 보시면서 아파하시는데, 내 영적인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썩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괜찮다고 말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내가 처음 만났던 주님, 처음 들었던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칠금교회가 하나가 될 때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 삶에서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살아서 일어나라, 움직여라 말씀하시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